음, 오늘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인데,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잘 안다. 나는 착한 목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하늘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고 말한 그 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결국은 우주 생명, 열린 생명, 절대 생명, 하느님의 생명, 더불어 사는 생명, 그것을 당신 자신으로 본 거죠. 열린 존재로서 우주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서 당신 자신을 말하시는 나, 그게 이제 깨달은 나죠. 깨달은 나. 그러니까 깨어있는 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깨어있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착한 목자다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깨어있는 자로서의 나는 착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깨어있는 자는 다 착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목자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은 사람은 다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애초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은 이 세상 생명과 둘이 아닌 생명이잖아요. 이미 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양들을 안다. 나는 내 양들을 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양들이 나지. 내 생명과 둘이 아닌 생명이니까. 그리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온갖 생명들과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열린 생명, 하늘 생명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앗아갈 수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뭐예요? 양들과 양의 목숨과 내 목숨이 한 목숨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나는 나로서 산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산다는 말이죠.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생명과 양들의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이 말은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유는 죽음의 도가 아니고 삶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그대로 증언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런 점에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도 있다.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는 얘기는 하느님께서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과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구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는 하늘 생명이 아니고 내 개체 생명으로 사는 거야. 나는 나야.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하느님 따로 따로 국밥으로 살겠다고 하는 개체 생명 중심 내 생명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하느님이 무슨 경계를 주어서 울타리 밖에 있는 놈 따로 있고 안에 있는 놈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느님은 구분하는 분이 아니여. 누가 구분해? 인간들 지기들이 구분하지. 나 따로 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따로 국밥 따로 국밥. 그래서 실제로는 그들도 원래는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늘 생명이 아닌 생명이 세상에 어디 있까니? 사람만 그러면 하느님의 생명이가니? 동물들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들이 다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러면 동물들까지만 하느님의 생명이가니? 식물 생명도 하느님의 생명이지. 아니 그러면 식물 생명만 들어가니? 무생명까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생명 전체가 다 하느님의 생명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 밖에 어떤 생명도 없어. 온 천하가 다 하늘 생명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바로 누구 생명까지 데려간다. 내 생명 따로 네 생명 따로 따로 국밥으로 노는 생명까지도 사실은 내 생명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울타리 밖에 있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교회 중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당 안 다닌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정교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진리의 입장에서는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이 따로 없어. 울타리 밖과 울타리 밖을 나눈 것은 사람들이 나눈 울타리지 무슨 하느님이 울타리를 나눈다고 그런 거 없단께. 그래서 무슨 영세 안 받은 사람을 영세 밖에 성당 안에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정교해라. 그걸 그렇게 도구로 써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야. 그냥 그걸 하나의 성경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그걸로만 쓰면 부족함이 많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래 많은 영적 구도자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의 존재가 바로 무슨 생명? 하느님의 생명, 절대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존재, 절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거 잘 안 받아들인다. 내가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럼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하느님의 자녀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미 하느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야. 그래서 자기가 거부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 아닌 게 없어. 미생물까지 다 기단께.
응?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이 아닌 것과 같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생명, 그것을 하느님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요. 신앙은 바로 이 평범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려는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하느님 생명으로 구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페셜,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건 하느님의 생명과 너무너무 달라. 주로 스페셜, 특별한 것을 찾는 건 사이비들이 많이 쓰는 얘기예요. 속지 마소. 자, 당신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겠습니다. 이거 속지 마소.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누구도 특별하지 않아.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 지금 눈앞에 활짝 펼쳐져 있는 이 나의 삶, 내 생명,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 영적인 신앙의 행위와 수행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나답게 되는 게 신앙이요. 내가 나로서 사는 게 신앙이고, 내가 참으로 내가 되어서 사는 것. 내가 누구겐 하느님 생명이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나로서 사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생각과 망상이 분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망상에 의지해서 살면 살수록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돼요.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그 어떤 나를 꿈꾸면서, 그리고 지금이 아닌 다른 어떤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을 꿈꾸면서 살게 되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삶으로써 현실을 부정하게 돼. 나를 부정하게 돼. 하느님의 생명을 부정하게 돼. 이게 얼마나 큰 오류야. 그러면 하느님 생명을 사는 것은 뭐예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않으면, 무언가를 따로 기대하지 않고, 무언가를 따로 원하지만 않으면 온통 나는 하느님의 생명 한가운데 자리에, 하느님의 축복 한가운데 자리에 덩실덩실 춤추며 사는 생명이 되는 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왜냐하면 온 축복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거든. 오리지널 블레싱.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어. 원래부터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었어. 원래부터 하느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고 있었단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심, 생각과 망상에 의지하면서 살게 돼. 근데 생각과 망상은 지금을 살지 못하는 거거든. 과거나 미래의 포인트가 잡혀 있거든요. 판단,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분별심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증명하려 하지요. 그렇지만 본래 이 이원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절대 생명, 절대 존재, 열린 존재를 살아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쫓아다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평생 집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
하루 저녁에도 수 없는 생각으로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마련하고 집을 지었다 엎었다 집을 지었다 엎었다 했었지. 그래서 강박증 환자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상황의 주위를 맴돌고 쫓아다니고 신경을 쓰느라 마음 편할 날이 1도 없어. 그래서 인간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신경질이 나.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가고 계속 투덜이 인생을 살아.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여. 그래서 분별심의 생각과 망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불안증을 만들어내. 초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원래 있는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미래를 추구하면서 그 생각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때 지금 여기 이 순간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리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게 되면 신앙의 완벽한 도약이 일어나. 신앙의 완벽한 도약이란 뭐야? 하느님의 생명 한가운데 자리에 들어와 버린다니까? 생각 탁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러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십시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이 보려는 그것입니다.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과 하나이지요.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내 소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것을 느낀다는 것은 곧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맛있는 맛을 본다는 건 무슨 맛이야? 내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것이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만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 보는 일, 보는 자가 따로 없고 보는 대상이 따로 없고 보는 행위가 따로 없이 그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삼위일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자가 안 보이잖아. 보는 자 없이 보고 보는 대상, 그게 성자예요. 보는 자가 하느님 성부라고 한다면 보는 대상이 성자예요.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한 행위 속에 늘 삼위일체 신비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온 신비가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로.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눈앞에 이것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원적 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생각 이전의 말씀이라고 그래.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말씀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보는 일하고 보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차별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만 하면 생각이 중간에 탁 끼어들어와 버려. 분별심이 탁 끼어들어오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분리가 돼버려.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분별이 되는 순간 차별이 일어나. 나 따로 너 따로. 이게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나 따로 너 따라고 하는 이 분별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분별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다 이제 분별되어지는 거죠. 원래는 다 하느님의 한 생명인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여기 나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하느님의 신비를 늘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는 나와 하나입니다. 진리는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사는 이 깨달음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둘이 되기 때문이죠. 그 하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려는 순간 둘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이 둘 역시도 사실은 하나인 거죠. 진실로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가 따로 없어요. 그 순간 하나마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는 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자와 보는 성령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깨달음을 사는 사람이요,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신앙의 완성을 사는 사람,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없지만 있는 내가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나와 똑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도 아니지요. 그동안 우리가 보통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해. 그게 바로 지 생각으로 살다가 온 천하를 돌아다니고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디로 돌아온 거야?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해.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버지 집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어. 생각으로 아버지 집이 아닌 여기 저기를 삐쭉삐쭉 찾아다니고 바삐 살았을 뿐이지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랍니다. 신앙의 신비요. 이게 바로 은총의 신비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공짜로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거죠. 평범하고 아무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 비범한 하느님 나라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이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상심이란 평범하고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 이게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본래 둘이 아닌 이 하나를 깨달음으로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한 생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게 뭘로 사는 사람들이,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설령 살아있다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부터 있던, 한처음부터 있던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다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나는 착한 목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살고 있는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잘 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왜 목숨을 바치냐면 양의 목숨과 내 목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내가 나를 사는 일이야. 내가 나답게 사는 일이야. 내가 나로서 사는 일이고, 내가 나의 생명을 사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답게 산 거지.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무슨 생명? 전체 생명, 우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은 당신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 생명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뭘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어. 원래부터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었어. 왜냐하면 하늘 생명이었으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개별적 생명이 죽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부활했다고 보는 거지만, 실제는 원래부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하늘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그 말씀을 늘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원래 죽을 수 없었어. 개체 생명은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어서 부활 생명으로 드러난 거지. 아하, 그렇구나. 이미 있는 둘이 아닌 이 한 생명을 깨우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문자나 말이나 개념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글자, 꼬리표일 뿐이죠. 그냥 말일 뿐이죠. 티나는 티나가 아니다. 티나는 그저 이름일 뿐이야. 티나는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지. 티나라고 말할 때 티나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티나가 하느님의 생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숨쉬는 이 생명이 하늘 생명이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지. 본래 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되어 있어요. 깨어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문자를 의존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말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살아 숨쉬는 내가 나인 것 뿐이죠. 착한 목자는 내가 나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개별 생명, 생각 분별로서 개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과 감정 이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삶을 사는 것이어서 둘이 아닌 이 생명은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귀하지 않는 게 없어.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요. 그러니까 까르페 디엄, 이 순간순간을 살아. 그럼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굴까? 눈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나하고 함께 대화하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지.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늘 하고 있는 삶이 곧 나요. 늘 하고 있는 나의 삶이 곧 나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존재를 살고 있기에 가장 지극한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살아왔던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무한한 생명이에요. 한계 없는 생명이에요. 나는 무한한 생명을 산다 그러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무한한 생명이단가? 개체 생명으로 나를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무한한 생명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원한 나야. 내가 어떻게 영원해?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개체 생명으로 본다면, 개별 생명으로 본다면, 몸이 나라고 본다면 이 몸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과정을 겪는 거. 이게 진리요. 태어난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걸 거역할 수 없는 진리지. 개체 생명, 태어난 것은 죽는다. 잡은 것은 놓친다. 이해한 것은 언젠가 이해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나는 절대로 생긴 바도 없고 죽는 바도 없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내가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더럽혀지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요. 이 하느님의 생명은 더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늘 우리가 항상 오고 가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을 부동의 동자라고 그래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실제로는 어떤 생명이냐 하면, 무슨 생명이냐 하면 진공묘유, 자신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는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진공묘유. 그죠? 공적영지라고 해. 이 생명을. 왜 공적영지라고 할까? 사실은 고요하고 적적해서 침묵처럼 조용한 그 침묵 자체이면서, 그런데 영지, 신령하게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허공과 같은 생명이지 사실은. 그런데 이 온 천하에 가득 찬 생명이 바로 허공과 같은, 분리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면서 온갖 것에 다 충만하게 있는 생명이 바로 내 생명,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늘 나 자신을 사는 사람이죠. 이미 있는 이 나를 사는 사람. 그래서 이미 있는 나는 원래
있는 이것을 하느님의 생명을 나라고 하면 오는 것 막지 않고 가는 것 붙들지 않는 오고 가는 것을 애착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생명을 고집해. 이 개체 생명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 이 개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도 부려야 하고 또 꼴 보기 싫은 놈은 밀어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놈은 끌어당겨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야 되지. 근데 지 맘대로 돼가니 그것이? 꼴 보기 싫으면 가라 그러면 더 버티고 있는데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끌어당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거든. 뭐 특별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어서 끌어당기고 싶지만 그게 지 마음대로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깨어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열린 존재와 열린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걸까? 오는 놈 오게 하고 가는 놈 가게 해서 구름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수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야? 수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모르파티야. 운명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살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순간을 살아.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 이 시간. 이게 순간순간만 하느님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들. 이 깨달은 사람들은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무상해.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라 그래. 까르페 디엠, 아모르파티, 메멘토 모리.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온전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진짜 쓸만한 사람이다. 누가 쓸만해? 하느님이 쓸만해. 왜냐하면 자기를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나를 고집하고 내 개인 생명을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이 좋은 도구로 써먹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 사람이야 큰 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여장부로서 사는 삶을 대장부로서 삶을 살게 되거든. 자기를 비운 사람이어야.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제도와 세상은 이렇게 군자들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리더가 안 된단께. 성질 나 죽겠단께.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하는 그룹들을 보면 교회 리더라고 하는 그룹들을 보면 정말로 욕심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지 이권을 다 챙기고 그런단께.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느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쓸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사는 사람들,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생명을 충분히 인정해야 돼. 개별 몸뚱아리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고장나면 병원에 가서 고치고 그리고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죽는 줄을 알지. 그러나 나의 생명,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주로 스페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넘어가지요. 스페셜하다고 너한테 뭐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평상심, 평범하면서 항상 된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생명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진리는 온전히 오고 가는 이 현실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전체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그림자들이죠. 그러나 내게 보여지는 온갖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즐기지만 그걸 내 것으로 취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놀라운 진리를 살면서도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주어질 것이지요. 오늘 여기까지